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십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해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주부에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 성경을 다 찾아주십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예,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제가 설교를 바꿔야 되는 건지 본문을 바꿔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하느라고 찬송가를 놓쳐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좀 그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떻게든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은혜를 받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까딱했다가는 본문이 바뀔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건면을 하건대 밴드나 혹시 아프리카 TV 이쪽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2번 이상 그 부분은 꼭 제 설교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실체를 조금 알아가기 위해서는 2번 이상 다시 듣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한번 다시 듣고 또 들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양복을 입는데 단추를 이렇게 낀다 그러면 밑에 아무리 다른 단추를 끼려고 해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관에 나의 세계관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렇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경이 나와 연관이 있는 책이 되는 거고요.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이해 못해 먹을 이야기들 뿐이에요. 오늘 성경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고 건면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습니다. 마누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난 아들들이 많다. 그 중에 참 아들 중에 아들은 디모데 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참아들이 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자식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의 이치를 보면요, 내가 육신의 피를 타고난 부모보다 육신의 피를 타고난 내 자식보다도요, 그런 복음과 진리의 관계 속에서
형제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 그 관계가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세계관을 바뀌어질 때 그 속에서 그런 이치가 이해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인간교회에 오면 인간교회의 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 속에서 보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는 것이죠. 뒤통에 항상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놈의 짐 때문에 도대체 이것 때문에 등에 있는 이 뭔지는 모르지만 돌아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난 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무거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한번 펼쳐서 한번 흔들어 보렴 그랬더래요. 그렇게 펼쳐서 흔들어 보니까 막 날더래요. 그게 날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 예배를 간다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이럴 데 없지만,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고 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다면 영적 세계에 대한 입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원리와 실체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뭐냐면 내 삶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유익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익한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영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안에 내 예소모부로부터 너 어머니 유게, 너 외조모 로이스에게 속에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너 안에도 있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는데 어떻게 본 거냐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디모데가 아니에요.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디모데가 바울 만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속에 너 외조모와 네 어머니 속에 흐르는 거룩한 은혜가 네 속에 있다. 나는 그것에 안수를 해서 거기 불일 듯 다시 일어나도록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 논리로 보면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거고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모호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이야기들을 이 속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 실체인지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 실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경우, 심한 경우는 소극적일 때는 그것을 소극적일 때는 겁난다고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그런 어떤 황홀함 속에 누가 옆에서 변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이 갑자기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다음에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친구들 열이면 열 다 얘기합니다. 저러다 저 친구 죽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두려운 생각을 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한두 번씩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심각한 하나님의 그 세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니? 그냥 고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날 거룩하고 그리고 고상하게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오면 참 품이 있잖아? 라고 자기 삶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문이 막혀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뒤로는 세상 사람마다 또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하며 임금을 착취하고 어떻게든 직원을 갖다가 부려먹어서 괴롭힐까 이런 궁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압니다. 교회는 갈 곳이 못 돼.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 속으로 자기를 믿어야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하죠? 자, 옆에 있는 사람 슬쩍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 떠내려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뭔가를 실험하다가 주여 아버지야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도 바꾸고 갔습니다. 그런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한 개인을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냅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계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따라해 보세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그까지만 해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어 주셔요. 그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 내에 삶의 사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목사의 가슴을 태우느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디모데의 영성을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요, 육성이 있고요, 다 이 무슨 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영은 영성이 있는데 우리의 육의 모든 성질도 또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색깔과 그런 성질도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잠잠합니다.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꾸고 바꾸는 이 영성은 너의 속사람은 너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성경에 보면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 영성은요 주름도 들지 않고 이 영성은 그렇게 가꾸어져 가지고 그 영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100% 단언컨대 여기 모인 우리는요 천국에서 외모를 만났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여기서 외모가 잘나가지고 미스 코리아처럼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얼굴값하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그냥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재짓고 다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못생기게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못생기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맨날 십자가 붙들고 교회밖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은요 천국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월드 미스 천국이 돼가지고 못 알아볼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좀 그래 보입니다. 이건 제가 뭐 학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처럼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정말 여자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그래도 뭐 12번도 더 보실 것 같아요. 그죠? 뭐 바르고 화장실 가도 바르고 뭐 밥 먹고도 바르고 밥 먹고도 보고 핸드폰 가지고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거울 보는 거 10분의 1만 좀 영혼의 상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거 10분의 1만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가지고 냄새가 나는구나, 어디에 뭐가 묻었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물이 낮은 것으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좋은 복과 하나님의 좋은 기회들이 그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이 이성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그러나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그 내 얘기 같아서 내 가슴을 열어놓고 아버지 누가 눈치 볼까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이렇게 훔치면서 주여 내가 여기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 영성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이 영성을 가꾸는 이것이 뭐냐면, 영성을 가꾸면 그 영성을 가꾸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서 천국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성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적인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왜 필요하느냐면은, 오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부르고요, 그 속에 그런 은혜와 영성이 외조모 또 그 어머니 속에 흐르는 그것이 디모데 안에 이렇게 잠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안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사역을 맡겨버립니다. 바울은 순교하고 가지만 그 남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목회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 이 바울과 그 외조모 루이스와 그 어머니 속에 흐르는 그 영성과 함께 바울의 영성이 그 속에 합쳐져 있어서 디모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영성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뭐 기도회를 할 때만, 부흥회를 할 때만, 뭐 찬양할 때만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영성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돌멩인지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르는 것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한테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 말이죠. 그 분별력,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해결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내가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이 무능한 엘리 옆에 양자로 입양을 받아가지고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따라 네 기도 응답됐다 가라고 했던 엘리의 이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 했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태문이 열리고 그 뒤에 아들을 자꾸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아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귀가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같이 지낸 거죠. 그런데 음성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사무엘한테 들린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은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현실 속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고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장수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 자녀가 될 때 저 사막 가운데 던져놔도 괜찮아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 영성을 가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셔요. 왜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언어 속에서 그 영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다른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기름 부어서 상속된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호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즉 너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다 옆에 있는 분하고 확인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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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려서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야 되네. 그 위의 것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교통하는 그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의 영성이 내가 깨어있으면은 길 가다가도,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광고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저 여의도 선봉에 보니까 방탄소년을 만든 그 재벌이 된 그 기업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교 듣는데 그 말씀 속에,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방탄소년을 파는 그런 공장을 차려가지고 큰 돈을 벌었답니다. 영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것들이 야구장에 야공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그 홈런 침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글러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미체를 준비하던 글러브를 준비해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날아오는 거라고 봤는데,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와서 부딪히면 코 깨지고 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 임할까? 그걸 찾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모랭이를 돌 때마다, 그 길목을 돌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벤트 앞에서 깜짝 놀라고 그것을 쟁취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예, 이 더위에 이런 더위를 확 날리는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영성이 깨어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영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의 유혹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놔도요,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시골에서 농사 잘 지나가지고 가을거지가 다 돼가는데, 마늘 농사를 짓고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밤새 누가 트럭을 대놨고 그냥 호딱 다 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덜락 날아가며 그걸 훔쳐갈 때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수할 때가 됐구나 하고 진호를 하나도 안 들이고 훔쳐가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생에 훔쳐가는 옛뱀 마귀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그 이름은 마귀의 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노력한 모든 수고로움들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영성이 없으면 못 지켜.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이 영성이 없으면 저 문 나서서 밥 먹는 동안에 다 잊어버려요. 영성이 없으면 집에 가서 텔레비 채널을 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옛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성이 있으면 어떡하느냐면 이날은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붙들고 그것을 차고 앉아가지고 아버지여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영성이 없어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성경 찾아봅시다. 힘드시면 이 성경이라도 자꾸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되므로 다윗이 팽에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신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선지자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 상황은 이 악령이 들리게 된 구체적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성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악령이 채우는 거예요. 악령이 곁들이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숨을 쉬는 겁니다. 악령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안에서 사무엘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수금을 타면 악령의 힘을 잃어버리고 사울은 왜 이 악령에 붙들리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참 예배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연습은 어떻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앉은 분들은요 다 기도로 무장한 분들이에요.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왜 예배를 들으면서 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가대가요 여러분에게 묻어온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요. 세상에서 묻어온 칙칙한 생각, 어두운 생각,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도 여러분 온갖 생각하는 게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어떤 모든 여러분들은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 내내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리가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맛이 성가대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와 같은 모든 이 사울을 옥죄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제가 너무 신령한 세계로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좀 컬컬하고 힘들면 곡조와 여러분의 그 목소리와 음치 상관없습니다. 찬송가를 펴고 찬양을 내가 잘하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부르세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몇해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에도 서로 몰랐던 거죠. 제가 참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 때 정말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배 가서도 기쁨도 없고, 회사 가면 누가 주변에서 말도 걸지 않아요. 왜? 인상이 너무 지금 험악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드리고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게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세계이고 영성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으니까 수금을 타니까 그런 수금이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도 내어쫓는, 그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런 영성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연장을 창고에다 이어갖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가지고 신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예배 안에서 이 땅을 살아온 동안에 영성을 발휘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은 우리를 천성으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디 길치라서 길을 정말 몰라요. 한 번 갔던 길도 한 10번은 가야 겨우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서울 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서울 가면 새로 나온 지도를 항상 2개 이상을 비치를 하고 우리 여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지도 봐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찾다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서울을 3년을 살았다는데 어떻게 서울 지리를 모를 수 있냐. 그 사람은 신혼 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말빨이 세니까 좀 크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울에서면 택시를 몰았나. 서울이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고. 그러다 오늘 내비게이션이 나왔어. 와,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뭐 아무리 처음 가는 길도 딱 찍으니까 쫙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기가 막혀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어지하고 길을 가는데 또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상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리 못 가고 저리 못 가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랬다는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젊은 년 말 듣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엇그러드는 버전의 내비게이션은 그렇다죠. 계속 신호 위반하고 가거나 아니면 계속 길을 음한 대로 돌고 이러면은요, 이런데 돈 많이 벌었습니까? 속도 위반 속도인데 그래서 지나시잖아요. 그냥. 그러면 사장님 돈 많이 벌어 두셨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어디인지 모르지만 섬에 보니까 달밤에 거북이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거북이들이 부화돼가지고 땅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막 가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으면요, 은혜를 향하고 가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해 보니까 세상 신이 너희의 길을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악한 영에게 가려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거두어지는 영성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은혜 이렇게 좋은 거를 어찌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넘치면서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입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5분이라도 남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마당에도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덥잖아요. 그럼 여러분 차를 딱 몰고 오세요. 십자가 앞에다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찬양 틀어놓고 거기다 통성기도 막 세게 하고 가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주차 연습이나 하러 오고, 예?
어디 만날 데 없으니까 여다 만나더라고. 여기서 차 대놨고 누구 불러가지고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장소로 쓰이면 되겠냐고. 마당용어 참 좋은데 그렇게 보이는 장소가 되면 되겠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밤에도 불 탁 켜놔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차 대놓고 그냥 차 끌고 영화는 보러 가면서 왜 차 끌고 기도하러 안 옵니까? 차 끌고 와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곳이 이 인간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영성이 깨어나면 교회 앞을 지나가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은혜가 들어서 퇴근하고 출근하다가도 15분만 시간을 내면 나와서 여기서 교회 마당에서 여기가 내 기도처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열어주시겠냐. 근데 열어준 만큼 어떻게 되느냐면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한량없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무궁무진한 것들을 막 받으니까요. 삶이 막힘이 없어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내 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깨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성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면 몇 프로쯤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성이 몇 프로쯤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이유 때문에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는요 모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가지고 동반하지 않고는 그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들었을 때 전문을 들어서 앉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육적인 그런 생각들과 또 내가 이성으로 그리고 내가 감정으로 그랬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초토화시켜 주시고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예배를 성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영성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왜? 이 11시에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세상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성이 깨어나고 영성이 커진 사람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리로 물이 모인다니까요. 그런 어떤 이치 속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은 이 천국은 친구하는 자의 것이라 한 것처럼 거룩한 것은요 길을 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15분 먼저 넣을 것 사모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참 인간교회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30분 40분에 시작하나요? 40분 전부터 이 찬양을 한 주 내내 찬양 콘티를 짜고 이렇게 또 찬양을 준비를 해요. 그 밖에 괜히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식당에 가서 반찬 맛있는 거 하나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데 있지 말고 그냥 탁 들어가지고 먼저 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도 한 20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탁 드릴 때 얼마나 그 예배가 황홀한 예배가 되겠냐고. 그런 예배 온 것만 해도 은혜이지만은 이왕 온 거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 내가 영성을 깨어나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월의 세계를 인식하는 힘이 바로 영성인데 이 영성이 열릴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이해 못할 그런 상황들도 이 영성이 열릴 때 재해석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재해석되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화라고 생각한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게 화구나 하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취하고 보여지는 대로 탐하면요.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눈이 생길 때예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은 큰 기복이 없이 아주 단단한 삶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영성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세상 초등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끝으로 지으며 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율법을 두고 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무엇 빼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세계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안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치와 논리들이 허무하게 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한 게 맞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도 아무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쪽에서 그냥 뭐 말싸움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통계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가지고는 통계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거기는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몰라,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좋아. 모르겠는데 난 이게 마음이 편해. 정확하게 네가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따져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난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영적 판단력입니다. 이걸 세상의 용어로는 직관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런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역사 속에 대단한 핵을 끊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라고 물으면 그 사람조차도 왜 그렇게 했는지 딱 부러지게 논리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마치 수학 공식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직관력이 그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너무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고 너무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걸 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너는 이 모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답답한 말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는데요, 고기 먹는 법을 몰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라인을 연결하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무한한 에너지의 라인을 차단하고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데는 긴 줄을 대가지고 그 줄을 계속 넓혀간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라인을 연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내가 작정을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말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무슨 그런 어떤 골동품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무슨 마실 수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저한 현실과 딱 붙어있는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직관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을 소유한 자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 풍성하게 두드려서 깨어지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기를 쓴대요. 왜? 일기는 저녁에 쓰라고 배웠잖아요.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무슨 뭐 그런 장자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기를 써요. 왜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이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녁에는요, 이성의 판단이 잘 마비된다는 게 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쓴 연애 편지 아침에 읽어보고 유치해서 못 붙이는 거. 그래, 웃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녁에는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웃기지도 않는 글을 쓴 거야. 근데 아침에 일기를 쓴대. 그 사람들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은 무엇을 했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쓴 겁니다. 종이를 들고 그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굉장히 힘들다 마음이. 누가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쓰고 난데 그걸 기억 안 해도 괜찮대. 쓰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담담함과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내가 대하는 그런 태도를 정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기를 쓴대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기를 쓰는 가지고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CEO가 된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식에게 새벽 기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숭배하기보다 힘들어요. 우리 애들도 힘들더라고요. 이 마귀의 이 시대적 어둠은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새벽종을 올렸어요. 새벽종이 울리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3학년 학교를 다니면. 그럼 동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쭉 줄 서놓고 이쪽으로 청소하고 그 시내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는데 도장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갔어야 돼요. 학교는 선생님이 도장을 다 확인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때부터 새벽에 깨는 습관이 돼가지고 인강연은 안 했나 봐요, 그거요. 마산에서는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참 원동력이 됐구나. 근데 우리 애들은 참 밤늦게 자요. 12시 보통 넘어야 자고 1시 넘어야 자고 하는 일도 없이 자요. 하는 일도 없이 그래요.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고 무슨 내가 뉴스를 안 보면 지구 평화가 뭐 멈추는 줄 알고 10시가 되면 불 끄고 딱 자버려야 돼요. 외선이는 7시에 잠을 다 재웠대요. 제가 초기 목회할 때는 그 말을 듣고 8시에 불을 다 끄고 재웠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애들이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깨워요. 새벽 기도라고. 진짜 애들 깨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일어나가지고 아빠 일어나. 깨워요. 이거 고쳐야 돼요. 예? 근데 왜 세상에 그렇게 아침 일기를 쓴 가지고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벗어나서 뭔가 좀 초월적인 세계를 인식하려고 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이고 큰일 났다 늦었다 밥 해야지 버스 타야지 뛰는 이런 거 말고요. 아침에 조금만 여유있게 일어나가지고 비계를 붙들고라도 그게 머리를 박고라도 주여 오늘도 새날이 열렸나이다. 내게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일어나서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달부터 제가 매월 첫째 주는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한 주간만 하자고 할 겁니다. 매월 아멘 약해지죠.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젊은 식구들은 애들 다 데려오세요. 그게요 재산 수억 물려주는 것보다 수억 물려주면 그 재산 가지고요 엄한 짓 하다가 사람 망치고 나 망가져요. 그런 거 말고 새벽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세요. 새벽 기도 애들 데리고 한 주에만 피자를 사준다고 꼬시든 어떻게 하든 꼬셔가지고 한 주만요 월화수목금 이게 일주일을 말입니다. 행진을 시작해보자고요. 그래서 한 주일만 엄마와 같이 새벽기도 가자. 엄마도 내가 해본 짓이 아니지만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볼란다.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제가 어릴 때요 주일학교 새벽기도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30분을 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새벽에 불 켜고 깨니까 잠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새벽에 뭐하러 가시나? 그러고 몇 번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따라가서 그렇게 걸어서 따라가는데 애가 놓았으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겨울에 그 옛날 마루 교회인데도 윗옷을 벗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새벽에 분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막 벗고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불 끄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 이런 놈이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성을 깨우시는 새벽 기도가 정이 힘들으면 밤 기도는 오세요. 밤에도 불 켜졌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뭐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안 되면 저녁에 나와서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영성이 깨어나는 교회가 돼야지. 이래야 이 나라도 이러면 감당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인간교회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성을 깨우고 하면 신앙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돼요. 또 내 생각을 넘어서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 영성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는요. 대를 물려 신앙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소름 끼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때의 신앙이 끝나는 거. 내 때의 신앙이 끝나는 거 이거 소름 끼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워가야 되고 내 단대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맹문가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맹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될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영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자녀가 옆에 앉았다면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부부가 앉았다면 부부의 손을 잡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하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어주시고 이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라. 그래야만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 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흰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문의 그런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그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갈 때에 함께
한 손을 잡고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 고세라. 오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여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으로 사세요.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주장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그 예배를 성립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을지문을 구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삶의 결단을 하나님 크게 봐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하여 누르고 온도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에 행통함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삶의 사연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그래 아버지 주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삶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금으로 심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원금을 다 갚아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힘들지 않은 아버지 그 부채 상황이지만 주님 더 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무겁게 만든 모든 짐들이 저들이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가슴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에덴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고 내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영성을 깨워 영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